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하지 않고 정탐을 했어요. 정탐했다가 12명의 이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는 틀림이 없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크고 그 땅의 성도 크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특별히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하면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까지 더해서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자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너희들이 20세 이상 된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그 시체가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15장을 보면은요, 갑자기 소제와 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흐름상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마치 무슨 국어책 읽다가 갑자기 국사책 읽는 것처럼 뭔가 이게 맥락이 잘 연결되지가 않고 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 15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여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이 되어지는 그 구절을 찾으셨습니까? 그게 뭐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살게 한 땅,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출애굽 2세대 너희의 자녀 세대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빵실하게 했다가도요,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약속 다 취소해 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빠가 뭐 해줄게 하다가 자녀가요 속을 탁 긁으면은요 그냥 얄짤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몰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을 다 뒤집어 놨어요. 분명히 선물을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거기 앞에다가 딱 갖다 놔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인데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선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뒤집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차라리
여기 이 땅에 못 들어갈 거였으면 가나안 땅 저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 미만 사람들 중에서는 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부모가 원망하는 소리 듣고 같이 원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세 미만 된 출애굽 2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게 함축적으로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 6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앞에 또 15장도 봐야 되니까 거기는 표시를 해 놓으시고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이고 이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눴으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할 때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진멸이라고 말씀하죠. 다 진멸하시겠다. 다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진멸시키시겠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냐?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허락한 땅, 이 땅, 가나안 땅에 너희 자손,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노라 그러죠. 모세가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 지켜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예, 저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뭐 지금은 이제 막 다 커갖고 이제 막 흩어져 있지만, 이 어릴 때는요,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빠가 피자 사줄게 딱 얘기를 해놔요. 그러면 애들이 막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어릴 때. 그랬는데 제가 뭐 저녁 때가 돼가지고 갑자기 뭐 장례가 난다든가 막 가면은요 애들이요 이제 전화해서, 야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뭐 여차저차해서 아빠가 오늘 저녁을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그래도 아빠가 피자 사준다고 그랬잖아, 뭐 치킨 사준다고 그랬잖아, 약속했잖아요. 막 그러면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 먹더라도 사주는 거예요. 배달시켜 주는 거예요. 약속을 들이밀면은요 여러분 부모는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심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겠다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3절 3절을 읽어주십시오. 3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5절 읽겠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소제를 드려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소제가 뭐냐면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로 드리는 겁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데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 라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를 지면 농사가 풍성하게 잘 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짐승을 키우면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고 짐승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곡식도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하고 짐승도 많이 키울 수 있게 도와줄 테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제나 번제를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테니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내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까요?
여러분, 응답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감사의 예배, 또 찬양의 예배,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크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에 2번이나 패해가지고 법궤까지 다 빼앗겼을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 광장에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2번 졌으니까 3번째 전쟁에는 질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는요, 이 사무엘이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쳐들어온 블레셋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 3일 온역이 발생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곡식과 짐승을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소제와 번제로 응답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소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곡식을요, 여러분 곱게 빻아야 됩니다. 곱게 빻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절구가 있지 않습니까? 절구, 돌절구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할머니 집에 가보면은 그 절구통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막 빻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빻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금방 빠지지 않더라고요. 힘을 줘야 되고 이거를 막 그냥 수백 번 해야 겨우 곡식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무슨 절구통 들고 다녔겠습니까?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녔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가루를 곱게 만드는 일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소제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가루 자체를 만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드려지는 이 기름은요, 감람유의인데, 이거는요,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쓰이는 아주 그 귀중한 것이었어요. 정성에다가 아주 귀중한 것을 섞을 때에 온전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정성 없이는 소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광야에서 그 양떼를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각을 떠갖고 피를 뿌린 다음에 번제는 뭐예요? 다 불태우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니 뭐 나뭇가지나 이런 게 제대로 있겠어요? 그 모든 걸 다 불태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장작도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엄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요, 여러분, 이 번제, 소제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는요, 정성이 없이는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가인.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 드렸는데 책망 받았어요. 왜 책망 받은 것이에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요, 이 가인이 책망 받고 난 이후에 기록된 구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가인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가인이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인을 책망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충 만든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대충 만들어가지고 얘 딱 갖고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을 다윗은 이렇게 풀이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해석을 풀이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서 상하고로 번역된 류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 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바르의 뜻이 뭐냐면은 산상조각나다, 이런 뜻이에요. 산상조각나다. 자,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우고 빠져나오게 해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 교사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니 자신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는 무엇이냐? 이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이 산상조각 나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산상조각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막 죄가 막 두껍게 쌓여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이게 마음이 단단해져서 완악하게 굳어져가지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다 깨져서 나가서 산상조각 나가지고 하나님만을 부복하여, 하나님께 부복하여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타국인들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온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야 이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방인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시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면 여러분, 이방인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문을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응답의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얻은, 추수에서 얻은 곡식으로 거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제사의 종류에는요, 번제, 속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소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드리는 방법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종류고, 방법은요, 거제는 뭐냐면은 들것자예요. 높이 드는 거예요. 높이 재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거제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첫 번째로 얻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추수를 해서 그들이 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4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가 내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